혹시 여러분들은 수영을 하십니까? 나 수영한다. 수영. 제가 발음이 안 좋았나요? 수영 있죠, 수영. 여러분 수영. 여러분 수영 하시나요? 누가 또 이렇게 자신 있게. 여러분 수영하세요? 수영을 하신다면 몇 미터 정도 안 쉬고 하십니까? 몇 미터를 가시죠? 목사님 몇 미터가 뭡니까? 전 몇 킬로로 이야기해 주세요. 수영을 하신다면 그냥 수영장에서 배운 수영인가요? 그게 아니면 어릴 적에 물가에서 스스로 체득한 수영인가요? 일명 개헤엄. 어떤 수영입니까? 모든 운동을 배울 때 기본기가 중요하죠. 탁구도 기본기가 중요하고 뭐든지 여러분 기본기가 중요하듯이 수영 역시 기본기가 있습니다. 기본기가 굉장히 중요해서 수영을 처음 배울 때는요, 여러분 그것만 거의 가르쳐요. 한 달, 두 달은 그 폼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기본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어설프게 수영을 좀 했던 사람들은요, 더 수영 배우기 어렵다 그래요. 왜? 자기가 해왔던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영을 전혀 못하는 사람들은 강사가 그냥 하라고 하는 대로 합니다. 그런데 어릴 적부터 개헤엄 이런 것들을 좀 해왔던 분들은요, 자기가 해왔던 방식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놓지 못하다 보니까 수영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허리 통증이 너무 심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버스를 타고 학교에 가다가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그 당시에는 도시락을 2개씩 싸갖고 다녔잖아요. 모든 여러분 가방에다가 무거운 짐들을 다 책을 이렇게 들고 도시락을, 점심 도시락, 저녁 도시락을 다 싸들고 이렇게 가다가 급정거하는 바람에 그때 허리를 좀 다쳐가지고 굉장히 통증이 심했거든요. 군대도 나중에 늦게 가게 되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의사의 권유로 이 통증을 없애고자 수영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허리 근육이 이렇게 강화되면 허리 통증이 사라진다. 이렇게 진단을 해서 약을 먹어도 별 소용이 없고 물리치료를 받아도 그때뿐이고 수영을 통해서 허리 근육을 강화시키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그냥 여러분 약 처방과 같이 저는 그런 처방을 받아서 그냥 그 당시 수영 배우기도 힘들었는데 수영을 배웠어요. 자, 그런데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면, 당시 수영을 가르치던 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힘 빼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했어요. 학생, 힘 빼야 돼. 힘을 빼지 않으면 가라앉아. 아니, 힘 빼라니까. 힘을 빼. 힘 빼지 않으면 수영 배우기 어려워. 계속 저에게 힘 빼라 그 얘기만 계속 하셨습니다. 그 힘 빼라는 이야기가 지금 저의 귓속에서도 계속 맴돌아요. 그러니까 수영장을 가면요, 그때 들었던 그 이야기가 지금도 막 떠오릅니다. 그래, 힘 빼야지. 실제로 수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에 몸을 맡겨서 어느 순간 몸이 물에 떠야만 해요. 자, 그러기 위해서 결국 몸의 힘을 빼야만 합니다. 몸의 힘을 빼는 게 수영에 있어 가장 중요해요. 자유형을 우리가 가장 먼저 배우잖아요. 처음부터 저병을 배우거나 평형 배우지 않습니다. 자유형을 배우는데, 자유형을 배우기 전에 먼저 몸의 힘을 빼는 것을 더 먼저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몸에 힘이 들어가면요, 그냥 뜨질 못하고 가라앉기 때문에 여러분 더 나가질 못해요. 수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강사는 계속해서 외치는 거죠. 하지만 막상 수영을 처음 배울 때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될까요? 힘을 빼게 되면 결국 물속으로 가라앉을 것만 같기에 오히려 힘을 더 주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에 여러분 힘을 주면요, 어떻게 돼요? 더 가라앉아요. 깊이 가라앉습니다. 그게 계속 반복되죠. 자, 그러게 어떤 의미에서 볼 때 수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몸의 힘을 빼는 것입니다. 몸의 힘을 빼는 거예요. 몸의 힘을 빼기만 해도 그냥 어느 순간 떠요. 따라서 수영을 통해서 성도인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깨닫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내가 힘을 빼야 수영을 잘 할 수 있듯이 내가 힘을 빼야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은 마치 내가 힘을 빼야 물에 몸을 맡겨서 앞으로 조금이라도 나아갈 수 있듯이 내가 힘을 빼야 하나님께 나를 맡겨서 바른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 우리가 두 절을 읽었는데 18장 1절부터 여러분들이 본래 읽어보셔야 돼요. 오늘 말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있었던 일을 오늘 말씀은 다뤄주고 있습니다. 잡히시기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인 기드론 시내 건너편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있는 동산이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죠. 같은 말입니다. 자, 가룟 유다는 그곳을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과 여러 번 그곳에서 모임을 가졌었기 때문에 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는 그곳을 알고 있었어요. 그곳이 어떠한 곳인지. 유다는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하속들을 데리고 횃불과 무기들을 들고 그곳에 찾아갔습니다. 자,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잡아가기 위해서였죠. 예수님을 잡아가기 위해서였어요. 이미 가룟 유다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매수를 당한 상태였기에 예수를 잡는데 일조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저녁이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나 이런 여러분 군사들이 예수의 얼굴에 대해서 제대로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제자들하고 여러분 이렇게 같이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일부러 막 숨으려고 하진 않겠지만 누군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보니까 그 가룟 유다를 매수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타이밍을 노렸던 것이고, 여러분 그런 타이밍을 노려서 가룟 유다와 함께 그곳에 가서 딱 지목한 그 예수를 잡아가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정말 예측할 수 없었던 뜻밖의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자, 오늘 말씀 10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자신의 칼로 예수를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종, 즉 말고의 오른쪽 귀를 베어버렸습니다. 실제로 그곳에 있던 그 누구도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귀는요, 우리 신체 기관 가운데 귀는요 굉장히 민감해요. 민감하기 때문에 귀를 벤다,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피가 여러분 확 튄다라는 의미예요. 어느 누구도 여러분 예상치 못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건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왜 당시 베드로는 칼을 지니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왜 칼을 지니고 있었을까? 칼. 여러분, 십자가를 이렇게 목에 달고 다녀야 될 여러분 그 사랑의 사도인 베드로가 왜 칼을 지니고 있었을까? 남의 칼이 아니거든요. 베드로 자신의 칼로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말고의 귀를 베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 칼을 빼서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칼을 지니고 있었을까요? 즉 베드로는 어떤 연유로 칼을 당시 소지하고 다녔을까요? 더욱이 왜 베드로는 칼을 휘둘렀을까요? 심지어 베드로는 칼을 휘두르면서 자신이 그 많은 무장한 사람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여겼던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베어버렸다고 하는데 어떻게 다른 곳이 아니라 하필 정확하게 귀만 벨 수 있단 말입니까? 칼을 휘둘렀으면요 다른데 여러분 머리가 막 날아가거나 여러분 팔이 날아가거나
막 찌르거나 할 텐데 귀만 여러분 살짝 베었다라는 것 자체가 좀 이해하기도 힘든 면이죠. 거기에 더하여 당시 예수님은 베드로의 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베드로가 지금 칼을 휘둘렀는데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표시하셨을까요? 더불어 만약 여러분들이 베드로의 처지였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당시 베드로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베드로처럼 칼을 휘둘렀겠습니까? 아니면 휘두르지 않았겠습니까? 스승 예수를 잡으러 온 극악무도한 폭도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대응하시고 대처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먼저 베드로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칼을 소지하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칼을 소지하고 있었는지 성경은 말을 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베드로가 칼을 소지한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왜? 성경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1세기 유대 사회에서는 작은 단검이나 짧은 칼은 여행자나 일반인도 종종 휴대했다고 전해집니다. 왜냐하면 산적과 강도가 하도 많다 보니 길을 오가는 사람들이 자기 방어용으로 칼을 소지하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지금처럼 뭐 핸드폰으로 112를 누르면요 3분 안에 경찰이 도착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죠. 자기 몸은 자기가 당신은 지켜야만 했어요. 산적이 굉장히 많았고 강도도 많다 보니까 누구를 찌르기 위한 용도가 아니라 자기 방어용으로 그걸 여러분 소지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자, 따라서 당시 예수의 수지자였던 베드로는 불순한 무리로부터 스승 예수를 보호하려고 칼을 소지할 수도 있었겠죠. 그렇게 합리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것보다 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체포 직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베드로가 오해했다고 보는 편이 더 좋아요. 베드로가 오해해서 칼을 소지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더 합리적입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35절로 36절을 볼까요? 좀 길지만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없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검 없는 자는, 칼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이 구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구절은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누가복음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해주셨던 말씀이에요. 자, 그것은 바로 제자들에게 다가올 박해와 고난을 상징적으로 예고하신 말씀입니다. 무엇을 여러분 예고하신 말씀이라고요? 앞으로 닥칠 고난과 박해와 핍박에 대한 예고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전에는 제자들이 전도를 위해서 파송을 받을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제자들이 파송받을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과 공생애를 하다가 뭐 70인 전도대 그런 거 할 때 여러분 그들이 가져간 게 없었어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아도 누가 책임져 줘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죠. 하지만 이제 곧 예수님께서 떠나실 것이므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분 떠나실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세상의 반대와 심지어 적대를 몸소 체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전대와 배낭과 칼을 준비하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전대와 배낭과 칼, 이 세 가지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니 너희들과 이제 함께하지 못하니 이제 너희들이 복음 전하다가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날 텐데 이 세 가지는 너희들이 꼭 가지고 다녀야 한다. 그 말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말씀하사 그들이 앞으로 감당해야 할 고난에 대해서 미리 대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실제로 전대를 준비하라고 하심으로, 전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돈주머니죠. 이 전대를 준비하라고 하심으로 이제 기적적인 공급만 바라지 말고 세상 속에서 자급하며 복음을 전해야 함을 가리켰어요. 예수님 계실 때는요, 예수님이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도 막 공급을 하셨죠.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계시지 않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제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 전할 때에도 그냥 단순히 기적만을 바라지 말고, 까마귀만을 바라지 말고 이제는 너희들이 벌어서 해야 된다. 그 말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대를 준비해야 된다. 거기에 더하여 또 뭘 준비하라고 했습니까? 배낭을 준비하라고 했죠. 이 배낭은 뭘 의미할까요? 상징할까요? 배낭을 준비하라고 하심으로 이제 더 이상 대중의 호의만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이 닥쳐오기에 사역의 지속성과 여정을 위해서 단단한 채비를 해야 되고 대비를 해야 함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배낭에다가 여러분 뭘 넣고 다녀요? 우리가 여러분 여행 다닐 때 배낭 들고 다니잖아요. 여러 가지 여러분 옷도 준비를 하고, 거기 여러분 생필품도 준비를 하고, 의약품도 준비를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복음 전할 때 너희들이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위기를 만날지 모르니 배낭을 여러분 들고 다녀라. 그 말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죠. 그뿐 아니라 칼을 준비하라고 하셨죠. 칼, 마지막으로 칼을 준비하라고 하심으로 이제 마주할 적대적인 현실을 직시하라고 하셨습니다. 직시해라. 즉 복음 사역은 평탄의 길이 아니라 전쟁과 같은 영적 싸움이 될 것임을 친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6장에서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성령의 검인 말씀으로 결국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된다라고 권면을 해주고 있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희들 하는 전도는 이제 영적 싸움이야. 칼을 준비해야 돼. 칼을. 여러분 영적인 칼, 성령의 검을 준비해야 돼. 말씀을 준비해야 돼.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베드로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알아들어서 실제로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두 개의 칼 중에 하나를 자신이 소지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단순히 물리적인 무장을 하라는 요구로 오해해서 받아들였어요. 예수님께서 칼 이야기를 하신 것은 성령의 검, 즉 말씀을 준비해야 된다.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 너희들이 하는 영적인 그 전쟁, 바로 복음 전하는 것은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말씀이 너희들에게 없어서는 그걸 승리할 수 없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베드로는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아, 예수님이 칼 준비하라고 했지. 아, 무장해야 되겠다. 단순히 여러분 그냥 무장을 한 거예요. 그런 연구로 당시 베드로가 칼을 소지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으로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가 칼을 휘둘렀던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칼을 휘둘렀죠? 여러분 칼을 휘둘렀던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바로 수제자인 그는 예수님을 지켜야 한다는 충성심에서 그리 칼을 휘둘렀습니다. 자, 그러나 잘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수님을 지켜야 한다고는 하지만 솔직히 우발적인 조급함, 불같은 성격으로 그리 저질렀기에 엄밀하게 말하면 베드로 자신 때문에 일어났던 충동적인 행동으로 봐야만 하는 것이죠. 즉 예수님을 지켜야 한다는 목적도 있겠지만 소중한 예수님을 오직 자신만이 지킬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그리 칼을 휘둘렀던 것입니다. 내가 지켜야지. 그런 것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전 베드로의 모습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깨닫게 할까요? 칼을 휘두르고 있는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깨닫도록 할까요? 그것은 바로 성도인 우리 역시 베드로처럼 자기가 소유한 가장 강한 무기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당시 칼이 있었습니다. 칼을 소지하고 있었죠.
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칼을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에게 휘둘러서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거예요. 자신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만약 당시 그에게 다른 무기인 총이나 짱돌이 있었다면 아마 그것을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려 했겠죠. 따라서 베드로에게 있어서 당시 그 순간만큼은 예수님을 힘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힘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문제를 해결할 힘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즉 그분의 말씀도, 그분의 지혜도, 그분의 생각도, 그분의 능력도 더 이상 힘으로 그 당시에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지혜가 전부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 최고의 힘인데 당시 베드로에게는요 그런 것이 힘으로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이 칼이 자신에게는 가장 강력한 힘으로 보여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 역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섬긴다고 하면서도 어떻습니까? 삶 속에서 문제가 종종 발생했을 때 베드로와 똑같이 행동하고 있죠. 그런즉 성도인 우리는 당시 베드로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2000년 전 베드로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여러분 이런 칼은 휘두르지 않지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하잖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분의 말씀, 그분의 지혜, 그분의 생각, 그분의 능력으로 나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가 커요. 당시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로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휘둘렀던 칼에 대해서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베드로가 칼을 휘둘렀죠?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자, 오늘 말씀 11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는 몹시 안타까워하시면서 칼을 휘둘렀던 베드로에게 칼을 어떻게 하라고 해요? 칼을 칼집에 꽂으라 라고 하시면서 칼은 자신이 원하는 방법이 아님을 분명히 하셨어요. 나는 무력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무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 그 말을 지금 하신 거예요. 거기에 더하여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사 결국 아버지께서 지라고 요청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자신이 감당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내가 피할 수 없는 일이야. 이 고난과 이 핍박과 이 어려움은 내가 져야 해.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칼이 아니라 십자가로, 한번 따라합니다. 칼이 아니라 십자가로 십자가. 살아가야 함을 강조하셨어요. 칼이 아니라 십자가로 살아가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과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22장 51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자, 이 구절을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휘두른 칼에 베어나간 말고의 귀를 친히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놀랍죠? 놀랍습니다. 요한복음은 기록되어 나와 있지 않아요. 누가는 기록을 했죠. 의사 누가는 그걸 기록했어요. 의사이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미 여러분 사건은 벌어졌잖아요. 에? 갑자기 일어난 일이잖아요. 베드로가 여러분 칼을 휘둘러서 이 말고의 귀가 여러분 베어져 나갔거든요. 피가 여러분 확 튀었거든요.
여러분, 이 말고는 쓰러졌거든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 말고의 귀를 치료해 주셨을까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지 않았다면, 말고의 귀를 치유해 주지 않았다면 당장 베드로는 말고의 귀를 베어버린 현행범으로 잡혀서 끌려갔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렇게 되면 아마도 베드로는 오랜 기간 옥에 갇히거나 더 나아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성모독을 했다는 죄로 십자가 형벌을 당해야만 하는 예수를 옹호하고 그 예수를 위해서 칼을 휘둘러서 결국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에게 피해를 입혔기 때문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베드로는 죽어요. 이것을 모르지 않았던 예수님께서는 그 중요한 순간에 떼어졌던 말고의 귀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함으로 베드로가 더 이상 고초를 당하지 않도록 해주셨던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심정을 나중에 베드로는 깨닫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나중에 베드로는 깨닫게 되었고, 결국 베드로는 이제 칼이 아니라 십자가로 살겠다며 자신의 소중한 목숨조차 복음을 위해서 아낌없이 드리게 되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그 결과 복음 때문에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매달려서 결국 순교까지 당하게 된 것이죠. 십자가를 졌어요. 칼을 휘둘렀던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적인 사건들을 돌아볼 때 안타깝게도 성도라면서도 예수님보다도 자신이 가진 힘을 자랑하면서 살아왔던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역사를 보게 되면요,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이제 로마 제국의 공인을 받은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느냐, 어느 순간 십자가가 아니라 칼로 살아내는 역사가 판을 쳐버렸어요. 공인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정식적인 종교로 기독교가 공인을 받았어요. 로마 제국에 기독교 믿는다고 핍박이 없습니다. 이제 인정을 하게 돼. 그 이후에 놀랍게도 십자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칼로 살아내는 자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죠. 실제로 성도인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중세 시대에 자행되었던 십자가 전쟁에 대해서 모르지 않습니다. 십자가 전쟁, 이슬람을 막 쳐들어갔죠. 이슬람을 쳐들어가는데 누구 이름으로 쳐들어갔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쳐들어가서 막 죽여버렸죠. 사람들을 정복을 해야 된다. 잘못된 논리죠, 여러분. 성경을 잘못 해석한 거죠. 십자가가 없죠, 여러분. 십자군 전쟁이라고 하는데 십자군 전쟁에 십자가는 보이지 않아요. 칼만 보였죠. 또 마녀사냥식 종교재판이 성행했음을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다. 더하여 종교개혁 이후에도 30년 종교전쟁이 있었고, 식민지배를 합리화하려는 도구로 정치가 종교를 이용해서 결국 식민지배를 공고히 하기도 했었죠. 자, 그러면서도 각종 문화재를 약탈하고 인권을 유린하고 심지어 노예 제도조차 합리화했음을 우리는 모르지 않아요. 기독교가 그렇게 했죠. 기독 성도들이 그렇게 했죠. 그런데 이 모든 사건에는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너무나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죠. 십자가는 보이지 않고 칼만 보였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내가 가진 칼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칼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칼. 나에게 있어 여러분, 칼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도 성도마다 모두 다르겠지만 보편적으로 볼 때 내가 주로 내세우는 것들일 겁니다. 내가 주로 내세우는 것들이 칼일 거예요. 자, 그런즉 인맥, 자녀, 재력, 학력, 경력, 직업, 직분, 신앙의 연조 등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곧 무엇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칼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런 칼이 아직도 칼집에 꽂혀 있지 않고 종종 누군가에게 휘두른다라는 것입니다. 휘둘려진다라는 거예요. 이런 칼이.
즉 어느 순간 예상치 못할 상황에서 통제되지 못한 채 어느 누군가에게 그 칼이 막 휘둘려집니다. 더욱이 매주일 교회를 다니는 성도라면서도 아직도 말에 칼을 함부로 휘둘러서 우리 말의 칼을 함부로 휘둘러서 어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모욕을 주거나 비난을 일삼기도 하죠.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닌가요? 말의 칼. 자, 그렇다면 이제 성도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내면 좋을까요? 칼이 아니라 십자가로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칼이 아니라 십자가로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물론 예수를 믿는 성도지만 여전히 죄성을 가졌기에 불쑥불쑥 칼집에서 칼을 뽑게 되기도 하지만 이제부터는 다시 칼집에 반드시 그 칼을 넣어야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럴 때 십자가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칼집에서 칼이 뽑히는 순간 십자가는 보이지 않고 이 칼만 보여요. 그렇지만 이 칼이 칼집에 꽂혀 있을 때 십자가가 드디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쑥불쑥 나도 모르게 그냥 칼이 확 뽑혀지는 경우들이 생기더라도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서 이러면 안 되지. 다시 여러분들이 뽑았던 이 칼을 십자가를 보기 위해서라도 이 칼을 칼집에 다시 꽂아 넣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십자가는 휘두르는 것이 아니고 지고 가는 거예요. 자기가 여러분 메고 가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기에 칼이 아니라 십자가로 살아가는 삶, 이 삶은 결국 사랑, 섬김, 겸손, 인내 등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칼은 상처만 남기지만 십자가는 치유를 남기게 됩니다. 십자가는 회복을 남기게 됩니다. 십자가는 은혜를 남기게 됩니다. 그런즉 이 말씀을 들은 성도인 우리 모두 이제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을 꼭 기억해서 아무리 강력하게 보여도 자신의 칼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로 삶을 바르게 살아가야 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고자 성도인 우리 모두 이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심지어 교회에서 자신이 먼저 이제 이렇게 해보자고요.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먼저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즉 자신이 먼저 적극 손을 내밀어서 다툼이나 갈등이 더 깊어지지 않도록 힘써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서로 간의 관계에 있어서 더 갈등이 깊어지기 전에 한 사람이 먼저 가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이야기를 하는데 상대방도 여러분 양심이 있잖아요. 어떻게 여러분 더 하겠냐는 거예요. 이쪽에서 그렇게 고개를 숙이고 가는데 여러분 그렇게 먼저 우리 공동체 내에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먼저 우리가 할 수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 결과 성도로서 자신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대상인 주님의 방식대로 삶을 살아내는 참된 성도가 되어서 결국 우리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아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멋지게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칼이 아니라 십자가로 승리하겠습니다. 이겨내겠습니다. 이겨내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